우리는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2026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2026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시작해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라. 인생에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봤지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모든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던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이제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계속 불신앙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본주의 쓰고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점점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붙잡고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7절에서 14절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그 하인을 이제 자기의 고향 하란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하인이 만약에 여자가 이곳으로 오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리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여자가 오지 아니하려거든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지 마라. 아브라함은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자꾸 그 땅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뿌리 내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인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인마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현실 속에서는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거기에 걸어버리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 이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사실은 그것은 틀린 겁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인맥을 만들며 인본주의 쓰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많은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사람을 찾아가면서 또 그것마저 안 되니까 미신을 따라가면서 무속을 이제 섬기면서 점을 치면서까지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꾸 어려운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자꾸 내 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한계 상황이 오는 거죠. 힘든 현실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은 없고 문제는 계속 찾아오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몸부림을 칩니다.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안 되니까 뭔가를 자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술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뭔가를 잊기 위해서 뭔가에 자꾸만 빠지는 것입니다. 도박, 마약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독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것이 바로 중독 아닙니까?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았는데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중독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과 문제들이 계속 닥치다 보니까 또 어느 날 나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공황증이 오기도 하고, 공황증 온 사람 보니까 숨을 못 쉬더라고요. 지금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너무 압박감이 심하다 보니까 막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공황증. 분노를 참지 못해서 길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 막 지하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분노증.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 문제와 이러한 마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이런 문제들과 현실들과 이 정신 문제와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바꿀 수 있었는데, 목적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몸부림치고 올인했는데 결국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함이 찾아오고 앞이 안 보이는 흑암이 찾아오고 되어지지 않는 혼돈이 찾아오고, 그게 바로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데, 성경은요, 이 문제 이전에 이 문제의 배경이 되어지는 근원적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정신 문제가 아니고 이거의 근원이 되는, 배경이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인간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육신으로 만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지만 그 나무는 살 수 있고 그 나무는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의 근본이라 그랬죠. 물고기의 근본은 물입니다.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고 행복합니다. 물을 떠나는 순간 물고기가 아무리 비닐이 반짝반짝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고 이파리가 푸르르고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뿌리가 땅에서 뽑히는 순간 그 나무는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서 울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1억을 갖다가 준들 그 아기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뭐 천하 진미 진짜 맛있는 음식을 그 아기에게 막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거 진짜 맛있는 거다. 그 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금을 갖다 준들, 다이아몬드를 갖다 준들 그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아기는 엄마 품에서 젖을 먹어야 행복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문제가 생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그 근본의 문제가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은 근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특히 가문에 영향을 줬고요. 그 가문에 그 영적 문제를 만들어 버렸고 가문의 그 영적 문제와 배경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가문의 영적 문제와 배경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문제가 나를 실패시키는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배경 속에서 가문의 영적 문제 배경 속에서 내가 자라면서 많은 상처와 또 많은 영적 문제들이 나에게 만들어지고 그 배경 속에서 내 인생이 자꾸만 실패 쪽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가 내 인생을 계속 실패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육신의 문제까지도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배경은 지옥 배경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인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의 그 상태가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데 흑암이 덮쳐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안 보여.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쉴 정도로 내가 불안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요. 두려워요. 나는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잘 하는데 혼돈, 되어지는 게 없어요. 뭔가가 이게 안 돼. 그러면서 돈도 벌고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뭔가 나는 공허해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공허.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그래서요, 의외로 정신과 약 먹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했는데 9억 정이 넘는 그 우울증 약이 처방됐다고 하잖아요. 1위예요, 1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고아죠. 고아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없으니 영적 고아가 되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 영적 문제를 육신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나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 문제, 내 인생에 찾아오는 나를 실패시키는 이 영적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결국 영적 문제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지옥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단 말이죠. 그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답, 복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의 근본을 빼앗아가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실 것이다.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거를 계속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더욱 그의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단의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인생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영적 문제와 과거의 실패와 우리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그리고 우리 과거의 모든 문제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인생은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좀 다릅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인도자가 되어지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창세기 24장 7절에 14절에 고백한 것처럼 결국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던 인생,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하던 인생, 나이가 있으니까 아들도 없고 하니까 조카 롯을 의지해 보려고 하던 인생,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의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인생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여기에서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는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인데,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네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정말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 인생이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환경 쳐다보지 말고, 상황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셨던 그 언약처럼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뭘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로 가라. 너희가 가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가래요. 거기에서 증인으로 서래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대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여정 속에 있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경제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후대와 다민족과 전 세계를 살립니까? 우리는 그런 경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 속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응답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0망대를 세울 것입니다. 1,000제자를 우리는 세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12전도 지교회를 세워서 우리는 불신자 전도운동을 할 것이고 다민족을 살릴 것이고 렘넌트들을 키울 것입니다. 3가지 뜰을 세워서 우리가 후대를 키우고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을 보고 갈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리핀 가족들을 지금 붙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문이 안 열렸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로살리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 붙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확한 복음을 받고 제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필리핀 교회가 세워질 만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민족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도 지금 영어로 만들었는데 저는 사실 따갈로그어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 언어로 주보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민족 교회입니다. 여기에 필리핀 가족들이 오고 또 라오스 사람도 오고 다 와서 같이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인생이란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제 우리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